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올해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랐고 심지어 보름 정도 빨랐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온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을 살펴보는데 에스겔이 참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고, 오늘 14장을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참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에스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어디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죠? 포로된 바벨론 난민 수용소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회중은 유다 포로들입니다. 유다 포로들. 그리고 에스겔이 외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건재하고 그들이 포로 구출 작전을 펼칠 거다. 그들이 우리를 못 본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최초의 전쟁 포로가 발생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시온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노래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멸망하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처음에 대량 전쟁 포로가 발생될 때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 정도 이렇게 쭉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예루살렘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자꾸 지금 이 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의 미련을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예루살렘에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포로들이 그런 자꾸 예루살렘의 미련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포로 정책이 그랬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많은 전쟁 난민들을 데려올 때에 이 예루살렘에 포로들의 자녀들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예루살렘에 놔두고 포로들은 어른들이겠죠.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포로들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포로들을 구출 작전을 한다든가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일 예루살렘이 전쟁과 군사 작전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코지를 당하게 됩니까? 포로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또 누가 해코지를 당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이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습니다.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남겨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다 포로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 남은 소수의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포로들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포로들의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포로들의 땅이 있거든요. 언젠가 돌아가면 집과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포로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뭐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흩어지고, 에스겔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포로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거기 우리 자녀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내 포도원이 있고 내 밭이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메시지를 이 난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9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서기관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 이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마에 표를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할 거야. 우상을 숭배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서기관이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마에 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14장은 바로 이런 유다 포로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절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그럴 일은 없다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 텐데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장로들은 앞에도 한번 나왔죠. 유다 포로들 중에 장로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 하더냐, 하나님이 또 어떤 이야기 하더냐, 이게 궁금한 거죠. 에스겔에게 그런 걸 묻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 간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한 말은 이 장로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봐라. 이 장로들이 너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하여 묻지만 이 장로들의 영적 상태가 내가 도무지 이 장로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싶지가 않구나.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 완전히 물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좀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모시는 정도니까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걸림돌을 자신들 앞에 두었다. 그게 역시 우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무슨 질문해도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음과 얼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인데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켜 떠나고 돌려 떠나라. 계속해서 결별해라.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합니다. 마음, 내면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생활이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지간한 회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듣다가 진짜 내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어중중한 자세에 있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미지근하면 내칠이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예 혹은 아이들에게 단호한 결별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단호한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끊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점진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차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차차 나아지겠지, 차차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 올라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들,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들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단호하게 그것들로부터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결단을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한 회개를 요구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한 백성, 그럴듯한 백성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충 자기 자녀로 삼고 대충 자신의 신부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야단스럽게
그렇게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십시오. 특히 우리 시대는 지금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주요 하수도를 조사해 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곳이 한 군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생활 오수가 나오는 그런 곳에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다는 겁니다. 마약이 한국 사회에 이걸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심각한 지경,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적 타락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0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구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일수록 참 신자를 찾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의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읽지 않았던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가령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놓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어떤 마을에, 가령 어떤 나라에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는데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해도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노아 얼굴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면해주고, 다니엘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면해주고, 욥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면해주는 게 아니다. 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성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대리 구원이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상에 완전히 물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예루살렘의 모습 어떻습니까? 24장로들이 70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여인들이 맘모스를 섬기고 있고, 24명, 5명의 사람들이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함께하지 않으고 하나님이 오히려 포로 수용 난민 막사 위에 오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 포로들은 계속하여 예루살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14장 전체의 키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22절, 23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지 않았던 본문이니까 2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포로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일말의 희망이 돼요, 안 돼요?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희망이 돼요, 안 돼요? 희망이 되죠.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남는 자가 있는다. 근데 그 남는 자는 자녀들이다. 야, 이건 포로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남겠구나, 이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올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끌려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면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까지 엄마 아빠 보려고 포로 수용소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끌려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끌려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자녀들이 끌려서, 이 자녀들 역시 부모들과 똑같이 포로가 신세가 되어서 끌려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뭡니까? 자꾸 무슨 얘기합니까? 그 행동을 봐라. 끌려오는 너희 자녀들의 그 행동과 소행을 너희들이 봐라.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22절에도 행동과 소행이 나오고요, 23절에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그만 해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의 포로된 부모들에게 끌려와 상봉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은 단지 생존자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차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격자들이요, 생존자들이고 정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언자들. 여러분,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끌려오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물어보고, 예루살렘 어떻게 됐느냐, 가족들은 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될 텐데 그들의 행동과 소위를 너희들이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막연한 희망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돌아온 자녀들의 모습에서 충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충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군대 보내놓고 만나면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래서 군복을 딱 입은 자녀들의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참 오랜 세월 동안 전화만 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참 5년, 10년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생했다, 끌어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다 포로들의 그것은 희망상에 지나지 않아 자녀들의 그 행동과 소행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타락했던 게 맞구나. 예루살렘이 엉망이었구나. 그랬기에 저 자녀들 헤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적어도 한 10년 정도 지났겠죠. 그죠? 멸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 10년 세월에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끌려온 그 자녀들의 모습은 희망의 모습이 아니라 절망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말, 행동, 스타일, 그들의 모든 가치관, 그들의 생각들, 그 모든 걸 볼 때, 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인가? 자기 자녀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부모 세대 유다 포로들은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정당성을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위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위로는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가족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메시지와 이 에스겔 14장의 메시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가정. 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보호하시는 신명기적인 언약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 모두가 이 신명기적인 언약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명기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명기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14장에서 보는 우상 숭배의 가정은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자식들이 부모 덕을 보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자녀들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구원받을지언정 그들로 인해서 성이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자녀들이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부모가 목사 장로여도 그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3자 정려 방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성계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가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고 여호와를 떠나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심정을 다 토해서 저의 부족한 언어와 수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피눈물을 토하며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무대가 되었던 유다 포로들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설마니 우리 자녀들이 어긋난 길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이마에 표를 받을 거야. 부모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아들, 딸들은 탄식하며 울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서기관이 그 이마에 표시를 했을 거야 생각했지만, 정작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야,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단 말인가? 완전히 우상으로 물든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곳에 성소를 옮기셨겠나?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나? 불로. 그것을 다름 아닌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고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로 오르실 때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올해부터 2026년 30년까지 4년, 올해까지 해서 4년 정도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단단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가정들이 신앙으로 단단한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30주년 이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자녀들이 결혼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류 대부분의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이 4년 어간 동안에 진짜 자녀들의 길이 잘 열려야 되는 때거든요. 지금 결혼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 4년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 교회 전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이 4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4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꼭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년의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년 동안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이 4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산전벽해와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에는요 웬만하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가족과 시간 함께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함께 하시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이렇게 음식도 만드시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강변을 좀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좀 여러분도 휴식을 좀 취하시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회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장도 단단한 교회, 단단한 가정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제약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더 악하고 제약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 일도 중요하겠거니와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4년 어간 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자녀,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